시편 14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미련해져서 하나님은 없다고 소리칩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적 풍요가 인간의 마음을 더욱 부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불의와 죄악이 극성을 부립니다. 도덕적, 정신적, 영적으로 더욱 어두워지고 타락 속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이 무신론적인 삶의 자리에서 함께 빠져들고 있습니다. 무늬만 신앙인이고 생각과 행동은 무신론적인 뻔뻔함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 14편은 진정한 지혜가 뭐고 또 정말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지혜는 진정한 지혜로운 분에게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느냐. 내가 몇 가지 계산을 잘하고 내가 세상에 몇 가지 지식을 갖고 있고 내가 세상에서 학위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혜의 표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혜로우신 분,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 땅에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을 내가 거절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몇 가지의 인간적인 그런 지식으로 나가 지혜롭다고 여길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지혜로움의 그 개념을 갈라놓는 기준,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분별할 수 있는 종교이고 기독교는 머릿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종교이고 기독교는 가슴만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과 발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진실과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인생의 재앙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축복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적 사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판단으로부터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생각의 자리, 마음, 우리의 판단의 자리, 우리의 감성의 자리,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의 자리, 이 마음이 매우 중요해서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가슴에 담아 놓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주신 역사를 훼손하게 되고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 것을 놓치게 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명의 잔치를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일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보면 그의 마음에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심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동물에게 마음이 있다, 감정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동물들에게 이 마음이 있다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이 마음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마음이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느끼는 것,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나가는 이 모든 삶의 이 주축이 이 마음입니다. 구약도 마음이고 신약도 마음이에요. 이 다른 이 헬라적 이 사상에는 이성이라고 하는 누스라고 하는 마음을 했지만, 이 헬라적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이 마음이 더 중요해요. 마음 속에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이 다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레비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의 heart, 우리 말로는 마음, 우리가 한자어로 말하면 마음심, 이것이 모든 이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그 자리인데, 그 속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이 뭘 계시겠느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나를 이렇게 지켜보는 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저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도, 내가 저 높은 공중에 올라가도, 내가 저 지구촌 끝에 도달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확신이거든요. 그 확신 속에서 내 인생을 내가 결코 자포자기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고 내가 가야 할 인생의 목표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남는 것은 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되는 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차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차이, 우리의 도덕적인 이 삶의 현상까지도 다 확인하게 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을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리석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함의 현상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보는데, 왜 거기에 있다고 하느냐면 그 독선이 아니냐, 하나님이 제자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가 갖고 하나님이 창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도 만드시고 인간도 만드시고, 그 지혜를 갖고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속에 참여하시고, 그 지혜를 갖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도 지혜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지혜가 넘치는 이유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혜자로 오셨고 우리의 선생님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랍비, 그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스승, 그 예수님에게 갖고 있는 모습이 그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의 늘 이 가늠자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가느냐, 그렇게 됐을 때 그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지혜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가 지혜자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그들의 이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까지 나타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사변적인 거기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천적 무신론자로 이게 확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말을 만들어내고 말이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늘 중요한 것은, 이 과거는 지식의 시대인데 이제 와서야, 이 21세기에 와서야 세상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는 정보의 시대다, 지식의 시대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지식의 시대가 아니라 생각의 시대로 바뀌어졌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이미 이 생각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지식의 많고 적음은 그것은 축적이 되니까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디에게 속해 있느냐, 어디를 내 생각의 근본점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지식 교육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 교육을 많이 하게 하셔야 돼. 네가 어떤 판단을 갖고 생각을 하느냐, 네 판단의 기준은 뭐냐, 네가 이것을 볼 때 네 생각은 어떠냐. 그냥 지식의 축적은 요새 컴퓨터를 갖고서도 지식의 축적이 너무 많아져서 그것을 다 외우지 때로는 않아도 될 만큼 우리에게 풍성한 정보가 들어오긴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생각을 갖고 어떻게 이 정보를 판단하느냐, 생각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하는 학생,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인, 내가 기업하는 사람이면 기업하는 사람, 내가 정치하는 사람이면 정치하는 사람, 내가 법률하는 사람이면 법률하는 사람, 내가 의사이면 의사, 선생님이면 선생님, 이 모든 자리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멈추면 인간의 모든 삶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고 보이는 세계에 모든 내 인생의 실존을 다 걸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저 하늘 위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는가?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각이 있는가? 그렇죠? 생각이 있는가? 이거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또 뭘 봅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는 것, 거기에 어디 면벽하고 거기에 들어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내가 기업을 운영할 때도, 내가 정치를 할 때도, 내가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홀로 공부를 할 때도, 이 공부하는 이유, 내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 내가 직장에 나가는 이유, 내가 기업을 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너는 다 한쪽으로만 다 이렇게 따로 와가지고 여기서 나만 찾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과 행동과 부패와 타락한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내 말과 생각과 내 행동,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집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않고 자기 욕심을 다해서 나가니까, 문제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나가니까, 지도자들이 행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그래서요. 여기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떡은요 매번 먹지 않잖아요. 이 본래 뜻은요 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브레드, 그냥 밥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백성을 다 억압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4절만 보면 북한 생각이 자꾸만 나서, 북녘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지도자가 자기 욕심과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을 억압하고 백성을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늘 그래요. 우리가 독재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독재자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뭐 조금만 얘기하면 그냥 공격하고 무지하게 탄압하려고 그래요.
이 자유주의 세계 속에서도 똑같이 있어요. 힘 있는 자는 공동체를 위한 것인데 자기 권력, 자기의 이름 조금만 손상되면 사람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 독재적 사고에 거기에 이 공동체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제일 잘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건 모두 독점해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좀 힘 있는 자가 떡 먹듯이 밥 먹듯이 매일매일 밥 먹듯이 먹어 제끼면서 백성들을 억압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놓겠다는 거예요. 여기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의인의 세대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세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거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세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 속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왜 이 정권을 가진 자들이 왜 이 남한의 이 자유를 무서워할까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핍박을 그렇게 하게 할까요? 예수 믿으면 항상 독재자보다 더 큰 진정한 힘을 가진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이걸 넘어서려고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독재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큰 힘 있는 그분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도 계세요. 2절을 보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디에 계세요? 믿음의 사람들 속에, 의인의 회중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속에 계세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작은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축을 놓치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을 회복시킬 거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런 믿음이 늘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받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끊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거다. 그게 지금 2000년 동안 나라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 이것을 오늘도 확인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지식의 시대를 넘어서 생각의 시대로 우리가 이미 들어왔는데 이걸 2000년, 3000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